오늘 에스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장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에스더서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반전이라 그럴까요? 역전이라 할까요? 내 인생 속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의 그림이 다시 아름답게 색칠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정말 인생의 반전을 원하고 역전을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원시켜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지켜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구원함을 받았고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일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원칙은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이들은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왕이 가졌던 그 권력과 막강한 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에스더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아요 포로였던 에스더라는 한 처녀를 왕비로 발탁하는 그 문제도 그 비호에 아수르 왕이 있었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의 높은 자리에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역사,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면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바로 이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세워서 바로 이 바사 왕의 역사를, 이 바사의 역사를 써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모든 결정과 주관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왕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에스더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왕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왕이 위대하고 놀랍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혜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바사 나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위축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큰 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존재감도 느끼지 못할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과 같이 힘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고 역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허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권력과 그리고 섹스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가장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장하신다. 지금 환경은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13일 날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왕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죽음만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무도 구할 수 없는데,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결단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기가 막힌 역전의 이야기들은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승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될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은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아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헌금에 봉투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교만은 내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내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패망의 선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도 죄를 짓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 이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이 믿음을 굳게 붙들 때에 바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들이 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에겐 참 소망이 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자매다.
그들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와도 낙담하지 않고 이 믿음 붙들고 걸어갔던 그 길이 가장 참담하고 힘들었던 그 암흑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복원될 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삶에 붙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반전의 그 역전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 31절에 불임절을 지키라는 편지 속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황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백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할 때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절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성경을 보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건 반드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는 것이 그래도 나에게 구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공동 기도하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공동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번째 기도는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또 중요한 훈련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하고,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만 세 번째는 주로 이제 해외나 또 국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맡은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교육자들 포함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하는 사람을 괴롭혀야 됩니다. 내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중보기도 있는데 이 중보기도에 정말 하나님 예비한 사람 와서 정말 그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문을 읽어 나갈 때도 마음에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감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로마서 15장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합심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게 뭐가 있냐면 기도의 울타리가 거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여기저기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기도가 구멍나지 않도록 그 기도의 위력을 합니다. 바울 같은 대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저는 무엇이라고? 저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만 해주십시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또 마을에서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 민족의 여정 속에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바로 이 불임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문제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길 가다가도, 설거지할 때라도, 출근할 때라도, 차 속에라도, 잠에서 깰 때라도, 마지막 잠에 들 때에도 하나님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점차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안식년 잠깐 갔을 때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이런 볼 같은 걸 사가지고 오라고, 실습한다고. 근데 이걸 어디 파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저희들이 가는 게 슈퍼마켓이 있어서 제 생각엔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못 봤다 뿐이지 이거 반드시 학교에서 사오라 할 때는 보편적인 곳에 보통 일반 상점에도 분명히 있다. 거기 분명히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그 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어요. 안 보여서 있는데 못 봤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셔도 하나님 일하신 줄 몰라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보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어떻게 반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활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4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그는 유대인들 중에 존대를 받았다. 둘째, 그는 많은 동족의 사랑을 받았다. 셋째, 그는 동족의 유익을 구했다. 넷째, 국가 전체의 안위를 도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된 사건이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왕후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노동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모르드게는 기도로 유다인을 섬길 뿐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고 영적으로 섬기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3절의 축복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마지막 클라이막스 갈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는 1초 1초가 중요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일이 성찬식을 하셨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만찬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수대야를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이나 삶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섬김이라는 그릇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당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또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갔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애굽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큰 사역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였지만 양들을 칠 때에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들을 길렀다고 말씀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마음을 다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섬김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놀라운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생 역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그림에 때가 묻어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색도 바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너덜너덜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복원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단순한 복원이 아닌 나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원숙한 그림 복원사처럼 나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로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라. 그리고 나가서 삶의 여러 모습 중에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 시키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 역전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